새벽에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 교사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율법 교사들에 대한 세 번의 책망이 나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교사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배출된 까닭입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대개 서기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했기에 율법 선생으로서의 존경을 받았는데 모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반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주의자들이 급소리 찔러 죄를 지적하자 이것에 대항하여 반대의 질문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저주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면서도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만든 각종 까다로운 규범과 의식법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 교사들은 율법 외에도 613개의 조항이나 되는 규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예수님의 저주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죽인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후손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은닉하고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의 자취를 물려받은 자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였고 더 나아가 예수님마저 음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율법 교사가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규칙을 정하면 어떨까요? 예배에 참석하려면 613개로 구성된 목록을 체크해서 한 주 동안 그 목록에 적혀 있는 것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규칙을 하나라도 못 지킨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으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안 지킨 것도 지킨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며 지키지 못한 사람을,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집착하면 이런 규정들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마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한 짐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점검하고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인 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책망당하는 인물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난 그렇게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참 어리석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이 레슨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잠시 트레이닝을 받으러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이 정말 너무도 안 됩니다. 이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대로 온 마음대로 부르십니까? 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제목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대답이 저의 마음에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나도 화려한 기술, 화려한 어떤 기교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찬양이 아닌 노래를 하고 있진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저도 다시 한번 제 신앙과 찬양에 대해 점검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배에 들려오는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신가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같이 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말씀싸움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외식된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고 다시 진실된 신앙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